1649년부터 1644년까지. 그래서 대거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더는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나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비밀 조직화하면서 잠복 키리스탄 시대로 들어가고, 일본은 정부는 점점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탄압을 하는데, 이 탄압을 하는 게 그 슈먼 아라타메 체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적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모든 사람을 불교의 교적에 오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데라우케 쇼먼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마을을 불교 조직이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명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리스탄이 아닌 증거로 그들이 다니는 사찰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찰을 다니게 한 거죠. 사찰을 머물고, 사찰의 스님들로 하여금 엄중하게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증서인 대가다를 작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개종했다라고 하는 거를 사찰의 승려가 보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키리스탄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체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마을마다 10인조, 5인조를 만들어요. 10인, 9미 뭐 이렇게 하고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 안에서 키리스탄이 나오면 모두가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조장이 이 사람들을 이제 신고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슈먼 아라타메초라고 해서 그런 대장을 만드는 거죠. 대장을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고. 그게 1673년에 전국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자기 종교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진짜 비밀 결사화하는 거죠. 완전히 비밀리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 유명한 후미에, 그러니까 후미에라는 거는 그림을 밟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림을 밟는 게 아니라 성화상을 밟게 한 거거든요. 성화상을 밟게 하는 게 언제 처음 나왔느냐라고 하면 1631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운젠지곡구라고 하는 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화산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 기리스탄 신자들을 그 온천물 부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1631년에 처음으로 후미에가 나오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발각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이 고오리 쿠주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기리스탄 세력들이 발각되는 거예요. 발각돼서 사형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면서 이게 이제 또 발각돼서 누가 신고하고, 누가 신고해서 또 걸리고 하면서도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교 증서 쓰게 하고 밟게 하고 금서 검열 강화하고, 그래서 뭐 천주시리 직방외기 이런 거 절대로 못 들어오고, 그리고 구주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루이조크장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친척들까지 다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기리스탄이다 그러면 얘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기록하게 해서, 그래서 얘가 긴지 아닌지 이걸 이제 서로 감시하게끔 시스템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본 사회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이 안전한 사회다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이런 형태로 서로 관리하고 신고하고 이런 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남아있는 후미예요. 동판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밟게 한 거죠.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고 배교를 증명하게 하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기치지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밟고 나서도, 밟았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밟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신부님이 밟아라, 차라리 밟아라. 그 고통스러운 그 비명과 그 고통을 견디지 말고 그냥 밟으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를 밟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막 이거를 이제 밟고 이런 그림들이 남아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사람들 다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이 후미에를 밟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밟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면서 그 배교의 이런 장면들이 남고요. 이건 이제 이 여성이 후미에 올라가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 기리스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모습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도 가쿠레 기리스탄은 남아요. 남아서 자기들 스스로 조가타, 미치가타, 기키야쿠 막 이런 식으로 임원들을 다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자죠. 그러니까 봉사자인데 우리는 봉사자라고 얘기하고 구역장, 지역장, 뭐 반장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 조직을 이제 유지한 거죠. 그래서 조직을 유지하는데 이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기리스탄들끼리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비밀이었던 거죠. 비밀리에 유지해야 되니까 기리스탄이 아니면 결혼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저희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끼리 그 종례혼을 한 거죠.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면서 이 비밀 결사 조직을 지켰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라틴어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는다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살아남는 데는 혼성 종교화 됐다. 그래서 신불신앙, 그러니까 신도하고 불교를 결합하는 형태로 유지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 성호경 긋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한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리아 간음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관음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까이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십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게 십자가인지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되게 십자가로 저런 식으로 유지되어진다라든가 이렇게 신앙을 지탱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천지창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가꾸레 기리스탄들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를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느냐라면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아까 얘기했던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토속신앙이 이제 혼재되는 형태로 그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다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대 이후에 이제 1858년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숨어 있었던 이 잠복 기리스탄들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파리 외방 선교회죠. 파리 외방 선교회가 어쨌든 1659년에 아시아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 파리 외방 선교회가 바로 일본 현대 카톨릭 교회를 기초로 만든 그런 조직이 바로 파리 외방 선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이제 예수회였다면 이제 근대 이후에는 이 파리 외방 선교회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본토로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왔느냐? 류큐, 그러니까 오키나와로 들어와요. 오키나와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영국 해군 선교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페리 제독이 내항을 해요. 그러니까 1840년에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1854년에 페리 제독이 요코하마로 들어오죠. 근데 요코하마로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이 흑성 검은 배가 들어와서 놀랐는데 이때부터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일본한테 개항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항을 요구하면서 이 관료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전부 다 카톨릭 신자 또는 그리스도교 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일본에서 그리스도교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야만적인 거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이들이 계속해요. 그래서 선교 자유를 인정하라는 거하고 후미에를 폐지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후미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검열을 했으니까 이걸 폐지하라고 그 타운젠트 해리슨 총영사, 미국의 총영사가 요구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듣느냐면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맺게 되는데 통상조약 제8조에 이렇게 말해요. 일본이 체류하는 미국인 스스로가 자국의 종교법을 생각해서 예배당을 거류지 내에 설립함을 강요하지 않는 동시에 그 건물을 파괴하거나 미국인 종교법을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미국인은 일본인의 불당이나 신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결코 일본인의 신불에 대한 예배를 방해하거나 신불의 불상을 해서는 안 되고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상대방의 공교 교리에 대해서 논쟁할 수 없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저항해 오던 후미에는 이미 폐지된 일이다. 이거는 폐지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류큐 오키나와를 통해서 들어와서 선교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 외방정교회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라드 신부가 통역으로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교구장 대리도 이제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나가와 하코다테, 나가사키, 고베, 니카타 같은 데가 개항되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요코하마에 이제 최초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요코하마에 최초로 근대적인 교회가 들어서고 일본어로 설교를 시작을 해요. 이게 1862년이에요. 그래서 지라드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갖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에 들어온 건 언제냐면 1860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1860년에 파리 외방 선교회가 피레 신부님이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푸티장 신부님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오우라에 성당을 세운 거죠. 이 오우라에 성당을 세웠는데 이거를 일본인들은 프랑스 절이다라고 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 1865년 2월에 봉헌식을 해서 그 26성인들에게 봉헌을 했거든요. 근데 1865년 3월 17일 금요일에 15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 마리아 성상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신부님한테.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뭐지? 라고 일본인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바로 가꾸레 키리스탄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모시고 있었던 성모 마리아하고 이 성당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이들에 대한 재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교육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카톨릭 교회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이제 현재 하는 오우라 성당이고 유명한 요즘은 이제 관광지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가만히 뒀느냐? 이때까지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지는 않았고 애도 막쁜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또 한 번 다 같이 잡혀 들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주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라가미 연방 구주례라고 얘기하는데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 뭐 때문에 처음에 들키냐면 이 사람들이 그 불교식의 그 장례 있잖아요. 불교식 장례를 얘네들이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들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장례를 자기네 방식 이상하게 자기네들한테 말하지 않고 준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후의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선 성당의 가르침하고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벌도 감수하겠다라고 해서 다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고 근데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또 고문받고 이러면서 또 배교하고 막 이런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찰은 필요 없다.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때 이제 비밀 성당이 한 4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달두통이 나가지고 또 한 번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또 1867년에 순교자 복자 시복식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면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구 열강을 그런 외세의 침략자로 받아들였는데 얘네들이 또 한 번 시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 정부가 1868년에 들어서는데 이 1868년에 들어서 갖고 얘네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신도 국가주의예요. 그러니까 즉 천황을 신격화해서 그 신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공하지는 물론 못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데 얘는 이제 근대 국가가 정교 분리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꼴 정교가 일치된 국가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가장 그 인식했던 게 서구 열강의 눈이에요. 자기네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얘네들이 뭘 세우냐면 쇼콘사라고 하는 걸 창건을 해요. 이게 바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모태가 되는 거거든요. 모태가 되는 신사를 만들어 갖고 국가를 위해서 죽어라 이거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가 들어설 때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한바탕. 에도 막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메이지 정부를 위해서 세우려고 죽은 사람들을 여기에 모셔서 그들을 신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서는데 이거 자체가 그런 신격화의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신도 이꼴 종교다, 신이다, 천황 이꼴 신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움직임은 일본 정부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쿠라 사절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쿠라 사절단이 건 2년 동안 서구 열강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을 돌았는데 우리 이토 히로부미 같은 애들이 가서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심과 양심을 속박하지 않으며 법을 간대히 처리하고 국민은 물론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일지라도 일체 제한을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 가서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구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종교적 탄압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요. 그래서 1873년에 금교령이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 키리스탄이 생겨나는 거죠. 그 가꾸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잠복 키리스탄들이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5만 명 정도가 개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초창기에 키리스탄은,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는 대부분이 잠복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두 가지로 갈려요. 갈려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믿었던 그 가꾸레 키리스탄이 나의 조상 대대로의 종교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꾸레 키리스탄으로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면 성호경 긋고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고요. 이런 가꾸레 키리스탄과 관련된 그런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그 야스쿠니 신사, 아까 쇼콘사라고 하는 곳, 그 야스쿠니 신사에 그 한국에서 대단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인데, 이게 왜 여기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전범들이 여기에 다 묻혔거든요. 전범들이 다 묻혔고, 토조 히데키를 비롯한 이 전범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합사돼갖고 여기서 모셨다라는 건 그들을 다 신격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이 창간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교가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대거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거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수용이 되게 어려웠던 게 굉장히 엄격한 윤리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윤리가 일본인들의 윤리하고는 다른 거죠. 일본인들의 의식하고는 되게 달라요. 특히나 저는 많이 부딪혔겠다 싶은 게 일본의 성관념이 굉장히 되게 독특해요. 일본 사회는 보면,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독특해요. 어촌을 돌아보면 독특한데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일부 일처제를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매매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그 기독교에서 폐창운동을 주도하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헌법 내고 교육치거 같은 거 내면서 교육으로 천황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신민들을 육성하는 것들을 치거를 만들어서 천황을 향해서 격려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거 속에서 천황의 말에다가 격려하게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개신교의 그 일본 그리스도교의 그 대부에 해당되는 분이죠. 이분이 그 사상가로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천황의 그 말에다가 격려하지 않겠다. 이건 내 양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혀요. 그러니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불경시를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선생님들이 전부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이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해서 퇴학당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안에 깔리는 거죠.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대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공포감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가 강화되어지면 강화되어질수록 그 안에 종속되기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반복되는데, 어쨌든 1908년에 그 와중에 예수회가 선교사가 일본에 복귀하게 되고 카톨릭 대학교 설립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3년에 그 유명한 조치 대학이 설립돼요. 그래서 인가를 받고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군국주의가 강화되어지면 선교사들을 다 스파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내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계속 확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확대하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중일 전쟁 최고, 태평양 전쟁, 동남아 지역으로 가고 태평양 전쟁까지 벌이는데, 이 싸우고 있는 이들하고 내통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1932년에는 조치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모두 다 참배하게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막 때리는 거죠.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의 행동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게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교황청에서 사신을 보내고 해서 이제 신사에 참배하는 건 그냥 그거는 그 국가적인 행사지 그건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참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 당시에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1934년에는 바티칸이 이제 만주국을 승인하죠. 일본이 이제 동북 지역 만주하고 그 만주나 몽골 요 지역을 이제 지배하는데, 직접적인 지배는 이제 국제사회에 눈이 있어서 못하고 만주국을 세우거든요.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우는데,
이 만주국을 승인 안 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근데 교황청에서 승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뭐 만주제국가 교황청, 만주국가 카톨릭교 뭐 이런 책들을 쓰시면서 그 일본 군국주의를 이제 옹호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동교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교서는 전부 다 봤어요. 근데 천황한테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써서 군국주의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39년에 종교자체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모든 그 종교 조직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일본 국가의 반기를 드는 어떤 세력도 존재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요. 천주교단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이제 포섭되어져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패전하면서 점령군이 들어오죠. 미우 점령군이 들어와서 메가더가 들어와서 이제 이 국가 신도를 폐지하고 종교단체법 폐지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대거 카톨릭 신자가 늘어나요. 대거 늘어나는데 늘어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정체돼요. 어느 선에서 정체되면서 확장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쟁 시기에 일본이 전쟁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전히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종교단체도 협력을 했었던 거잖아요. 전쟁에 협력을 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안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1967년에 그러니까 1967년에 일본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단체 의장 스즈키 마사이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기독교단이 자신들이 했던 책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데, 천주교에서는 언제 움직임이 나오냐면 1986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1986년에 시라야나기 주교가 전쟁 책임을 고백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가오가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되게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뭐가 있냐면 요한 바오로 교황의 방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님이 오셔서 그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한 때 사진인데 일본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안이 내서 보내신 메시지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정의평화 주교단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그분들이 내시는 성명서는 보면 한국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정석대로 교서를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지금 논문을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정도까지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에 놀라운데,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신 이제 그런 천주교 활동가들이 있더라고요. 카톨릭 신자들이 있고, 이 카톨릭 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의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하는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카톨릭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본에서의 카톨릭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훑어본 거죠. 1949년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일본의 카톨릭 신자 수는 50만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본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아시아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라고 하면, 현재를 만드는 건 과거거든요. 과거 속에서 현재가 만들어지고 그 현재가 또다시 미래를 만들기 때문인데, 이런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통사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봤을 때 왜 이렇게 선교가 곤란할까 일본에서 라고 하면, 일본의 국시하고의 대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체제하고 국시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시마바라 난에서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일본 국가의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의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어졌죠, 무익이. 그래서 또다시 세국 시스템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나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 하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불교에서 그리스도교를 사종교다라고 하는 인식을 농촌 사회에 깊게 침투시켰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종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곳곳에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 세력이 진종 사원인데, 이들이 배야 활동,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배격하는 그런 활동을 대단히 뿌리 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뿌리로 농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이제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대 국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안타깝지만 아시아는 외세, 그러니까 서구 열강에 의한 침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 열강하고 이꼴 그리스도교를 등치화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식민화가 됐는데, 일본에 의해서 식민화가 된 저항의 거점이 됐던 게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스도교가 그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의 거점을 만들어요. 그 만주나 이런 데 가서도 그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이 어떠한 사회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군국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카톨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를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도시 지역의 중산계층이 타겟이었다라는 거죠. 지식인, 고학력층.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에게 생각되기에는 저 카톨릭이나 그리스도교는 배운 자들이, 배부른 자들이 하는 종교, 고급스러운 이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농촌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그 속에 침투하지 못한 거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미군이 일본인들 안에서 그 헌법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식되어졌다라고 하는 반감이 일본 사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다에 의해서 이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미군이 점령해서 성교의 자유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반감도 일본인들한테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도들이 자신들에게 갖는 선민의식 있잖아요. 그리고 자부심, 이런 거에 대한 반발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일본 선교를 한다라면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층으로 좀 파고들면서 하는 그런 선교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본 교회사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